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리면 되는데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날 비난하는 소리, 나를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소리. 딱 그 소리를 듣는데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르티솔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날이면 툭하니 털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요. 두려워요. 그러다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진정시켜야 하니까 심호흡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쏟아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번에는 어떻게든 한번 맞서 보겠다고 내 편들을 모아놓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어떻게 해야 이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찾습니까? 아니면 좀 더 신사적으로 완곡하게 내 마음을 차분하게 글로 정리하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 하십니까? 묻고 내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글씨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젊은 다윗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에게 등용된, 사울의 수금 타는 자가 되었던, 근데 다윗이 장수가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쳤고 유대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굴이 어떤 굴일까? 아둘람 굴일까? 아둘람 굴, 예루살렘 남서쪽 블레셋 가까이에 있었던 아둘람 굴. 다윗이 피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윗 형제들, 다윗의 가문이 모여들었고, 또 이스라엘 곳곳에서 고초를 당한 자,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 사울 수하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둘람 굴이었을까? 아니면 다윗이 한때 머물던 엔게디 동굴이었을까? 사해 서쪽 해안 엔게디 광야 인근에 있는 엔게디 굴. 여러분, 거기가 어디든 간에 다윗은 거기서 다윗을 찾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들었고요, 사울 수하, 사울 부하들,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어떤 날에는 다윗의 심박수가 막 올라가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계속 칼을 벼리고 있습니다. 장수들 앞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끔찍한 다윗을 향한 폭언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사울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사울 곁에 있던 그 알만한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알만한 그들이 다윗의 가문, 그 씨를 말려버리자고 합니다. 게다가 사울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을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안색이 변해요. 숨이 가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합니까?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사울을 향한 다윗의 진심을 장문의 편지로 써서 보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장수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역습할 방도를 찾아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밤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잦아든 밤, 사방이 고요해진 그때 사람들을 굴에 두고 다윗은 굴을 나섭니다. 아마 굴 앞에서 경계를 서던 부하의 어깨를 툭
한번 쳐주고 더 걸어 나갔을 텐데, 척박한 광야, 밤바람이 부는 바위에 앉아 홀로 걸터 앉아 그는 입을 엽니다.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두고 싶었어요.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을 보았던 걸까요? 특별히 그 언약궤 덮개에 있는 주의 날개 그늘. 여러분, 당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십계명의 돌판을 보관했던 이 언약궤는 한번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 여호와의 장막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아둘람 굴하고 아비나답의 집이 가까웠기에 아마 한두 번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다윗도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언약궤, 아니 언약궤의 덮개, 아니 그 언약궤 덮개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 불리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 덮개는 그룹들,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양쪽에서 펼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 오롯하게 모여진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알려진 시은좌.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의 날개 아래,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게 아니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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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다윗의 말, 다윗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실 것이다. 휘청거리는 그의 마음을 붙드는 다윗의 입술의 선포예요.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그걸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라하려고 해야 돼요. 잠 못 드는 밤이면 다윗처럼, 마음이 답답해져서 울분이 쌓이고 분노와 원한이 쌓여 마음이 답답한 날이면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을 따라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 목사님, 전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만큼 믿음 없는 거 우리 하나님도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 믿음, 우리의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입술의 선포는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술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이제는 다윗의 입에서 나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착된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다윗의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하면 귀가 들어요. 귀가 들으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내가 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해요. 말씀을 선포하면 내 귀가 들어요. 내 속사람이 들어요.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해요. 속으로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나 다 알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다윗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내 영혼이 듣도록, 내 속사람이 듣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물론 입술로 선포했다고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 정확해요. 사자 같아요. 사울과 그를 죽이려 드는 사울의 수하들이 사자 같아요. 그들의 이는, 그들의 이빨은 창끝 같아요. 화살촉 같아요. 다윗을 비방하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 메아리 치는 바로 그 소리,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 심지어는 굴에 잠이 막 들려고 하는 다윗의 부하들도 들은 소리,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 여러분, 그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다윗의 눈이 열려서 바로 거기서 무엇을 보았던 걸까? 다윗이 있던 자리가 정말이지 주님의 날개로 포근하게 덮은 시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앞에 나타났었던 걸까?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거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다윗은 그때 수금을 들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은 수금으로 선율을 만들고 이 선율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실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른 찬양, 아니 부른 찬양이 아니 터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절로 터져버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목적인 찬양, 자기 바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심을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수금을 잘 타고 목소리 빼어난 사람인가 일러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할 말 하기 전에 준비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 열고 하나님 마음 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터진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음치든 박치든 노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입술의 찬양이 터지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 이런 때가 와요. 우리가 정말 노래를 멀리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래방 가서는 절대 마이크를 안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음치박치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가 오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터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입술을 열어야 돼요. 내 입술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아서 우리의 입술이 절로 열려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게 되는 자리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내 자신을 보면 억울해요, 두려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또 보았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다윗이 본 게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결국은 일어나게 될 일.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고 말았도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윗은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먼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이 우리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게 해요. 찬양이. 여러분 억울해요. 많이 답답해요. 하나님 하고 불러요. 온통 내 안에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윗은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졌어요. 다윗은 기대가 됐어요. 그려졌어요. 저 대적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려졌어요. 나를 비방하던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려지고 나면 다윗은 더 이상 대적들에게 보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요. 하나님께 심판은 내어 맡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단지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야 돼요. 웅얼거리면 안 돼요. 음치라 박치라 할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여러분 이 찬양에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찬양하다 눈물이 나요. 전율이 일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오감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에게 찬양의 경험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 교회 한 교육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이 금요기도회, 금요 바프너 워십에 참여해서 찬양을 하는데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더래요. 무슨 이상한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찬양하는 이들을 인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 보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계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대적까지도 압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마음을 정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오싸우니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 여러분 좀 생소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좀 어색하죠? 괜찮으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면 그럴만한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내 영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영광은 내 부귀, 내 명예,
내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나의 가장 존귀한 것, 내 존재의 찬란함, 내 존재의 아름다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찬양의 두 번째 능력을 이렇게 정리해 보아요. 찬양이 내 영광을 깨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두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아름다움, 내 자신의 찬란함이 깨어나요. 내가 존귀해져요. 내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영광이 깨어나요. 우리가 찬란해져요.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나의 영광이 깨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이들이 아름다워요. 빼어난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가사의 내용을 풍성하게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출중한 성악가, 노래 기가 막히게 하는 가수, 우리의 심금을 울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그 노래의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노래를 못해요. 박시해요. 그래서 노래는 안 하려고 해요. 정상적인 노래, 하늘 위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한 옥타브 낮게 잡아 불러요.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닿길 바라면서 찬양하는 이들은, 그의 나이가 많든 적든, 성대가 살아있든 아니면 성대가 늙었든, 이제는 이상한 소리가 나든 아름다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노랫소리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여러분, 그의 노랫소리는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해요. 하지만 찬양하는 그가 아름다워요. 찬양하는 그가 찬란해요. 왜요? 그의 영광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광이 깨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을 하는데 진정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이 내 옆에 오늘 나랑 아침밥 같이 먹고 나온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으니 내가 체면을 생각해서 좀 작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저 집사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나?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삼덕의 예배가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 후에는 다른 사람들 본다지만, 성도의 교제할 때는 다른 사람 본다지만,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찬란해져요. 여러분, 그런 삼덕의 찬양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찬양의 세 번째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영광이 깨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깨어 노래하다 보면 그 다음이 이래요. 내가 무엇을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셋째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찬양함으로써, 이제는 찬양이 나의 영광을 깨웠다면, 찬양함으로써 나의 영광이 깨어나면, 내가 이제 무엇을 깨워요? 새벽을 깨워요.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워요. 나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건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워요. 어떤 새벽?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 고통의 밤이 끝나는 새벽을 내가 깨워요. 어둠만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건 절로 시간 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기다릴 때라야 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은 깨우는 거예요. 아침은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망, 대적들의 비방을 소멸하시고 악인을 파하실 그날, 그 소망의 날을 다윗은 찬양함으로써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소망해요. 찬양함으로써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아침, 그 새벽을 깨워요. 새벽을 앞당겨요. 새벽을 불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파송 찬양으로 손잡고 함께 가세를 했어요. 그 찬양을 함으로써 손잡고 함께 가는 시즌을 불러드렸어요. 손잡고 함께 가는 아침을 불러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는 파송 찬양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를 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을 향한 선포이지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그 아침, 삼덕교회가 일어날 그 아침, 한국교회가 일어날 그 아침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깨우는 거예요. 앞당기는 거예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록 내 두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광이 깨어나요. 내가 찬란해져요. 내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앞당겨져요. 새벽을 깨워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렌트 체인버스라는 뉴질랜드의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1966년에 18살 되었을 때 청소년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 한 2년 지나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이분한테 막 노래가 쏟아져요. 노래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던 분인데 노래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하고 거기에 곡을 붙이는 Scripture in Song이라는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이 곡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1977년에 지은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1977년에 작곡한 이 찬양을 그는 그냥 그가 이전에 지었던 찬양 그 중에 하나, 그가 만들었던 수많은 찬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와 함께 동역했던 그의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렌트, 하나님께서 혹시 이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자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자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닐까? 여러분,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시편 57편에 곡을 붙인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친구의 말이 그의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 가사, 이 시편 57편의 말씀, 그가 곡을 붙인 그의 찬양의 가사를 그가 묵상하는데 어느새 이 찬양이 그의 비전,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찬양대로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열방이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는 그 뒤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시편 57편에 붙였던 곡은 심지어는
삼덕교회 보조 찬송가에도 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시편 57편,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여러분, 이번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요, 옆에 분 의식하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미리 일러드리세요. 나 지금 찬양할 땐 당신 생각 안 할 거야. 왜 안 하셔요? 한번 해주셔요. 나 당신 생각 안 하고 찬양할 거야. 작정하고 한번 찬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하셨습니까? 권사님께. 우리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주님, 내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 이 자리야말로 주님 앞에 선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선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넘어서게 하는 찬양, 우리의 영광을 깨우는 찬양, 새벽을 당겨오는 찬양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이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다 거두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 여러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시선 주님께 두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으로 화답하는, 주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입술, 우리 삼덕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